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난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난 세 가지 감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고 나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한 세 가지 감사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족의 감사입니다.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과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심에 자족하는 감사가 첫 번째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밝힙니다. 자신의 육체의 그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구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 곧 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병을 사탄의 사자와 같고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해서 큰 고통이 있었음을 표현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신유의 은사가 가득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드로아 지역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었을 때에 밤새 늦게 설교하다가 늦게까지 설교하는 데에 3층에서 설교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었던 그 유두고를 하나님 주신 신유의 은혜로 기도하며 살렸던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세요. 바울이 썼던 앞치마나 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덮으면 그 아픈 사람이 나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신유의 능력이 있었던 바울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낫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제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병이 저를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병을 인해서 자족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이 병을 통해서 자족하는 자가 되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2장 7절 한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답변은 바울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답변이었어요. 하나님의 답변은 우리가 기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만하지 말라라고 두 번이나 빨간색에서 강조하시면서 자만하지 말고 너는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시를 받은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더 큰 은혜 받았음을 감사하고 자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12장 9절입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간증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답변에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오히려,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자족하는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시고 부어주신 것이 더 많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한 자족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되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더라.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통이 몰려올 때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다 생각나게 되고, 그 생각나는 것들을 위해, 그것들 때문에 도리어 내가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자족의 감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족의 감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한 것들을 이제 자랑하게 됩니다. 자족의 감사라니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왜 자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받은 것들이 더 많은데 내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니 도리어 크게 기뻐하기 때문에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족하며 자신의 삶을 보니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그 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큰 자족의 감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의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족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021년 추수감사 주일이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최악의 전염병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니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함을 깨달아 자족하여 감사하니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 깨닫게 되는 자족의 감사가 여기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전염병이 오히려 절실히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나의 단점 때문에 시리에 빠져 늘 불안감에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자족의 감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약점과 단점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바라보시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의 간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429장의 간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자족하며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자족의 감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 풍파가, 앞에 보세요. 앞에 PPT.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돈입니까? 이 세상 풍파가 나의 자녀 문제입니까? 이 세상 풍파가 나의 신체적인 약점입니까? 이 풍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약해져서 낙심되고 있을 때에, 그런 낙심으로 근심이 나를 누를 때에 자족하며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깨닫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족의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자족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들을 세어보며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렴 부분 이렇게 간증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자족하며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를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자족의 간증들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에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우리 삶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약함을 주셨을 때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자족의 감사가 오늘 2021년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족의 감사를 깨닫고 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부담되었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족의 감사를 모르면요, 어떻게 모든 일에 에브리스팅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족의 감사를 깨닫고 나니까는 약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을 배운 거예요. 자족하여 감사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의 눈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감사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악을 만들어냅니다. 시편 말씀이죠.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가 하는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며 하나님을 더 붙들어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자족의 감사가 2021년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감사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의 입술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래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의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족의 감사라는 것이죠. 주님이 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믿고 자족하며 나아가실 때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뜻임을 깨닫고 늘 자족의 감사가 여러분 삶에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서에 나타난 두 번째 감사는 드릴 수 있음의 감사입니다.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에 감사하며 다른 성도들을 돕는 구제하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는 긴 장에 걸쳐서 바울이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표하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긴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표현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삶의 재화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셨을 때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드리는 감사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해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9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원리를 잘 읽어보세요. 심는 자에게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그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심는 자는요 더 많은 양식으로 충분히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더 넉넉하게 더 많은 연보를 헌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9장 6절과 7절도 우리 한번 하나님의 원리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은 자는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보라. 억지로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내면 하나님은 즐겁게 내면 낼수록 더 사랑하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조를 시험하여 보래요. 시험하여 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면 드리는 자야일수록 더 많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보라.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이 북미 땅에 도착하였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식량의 부족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한 해가 지났을 때에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기 위해 공휴일로 선포되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잊지 마세요. 추수감사절이 공휴일로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한 지역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지역입니다. 그 매사추세츠 지역의 총독이 1623년에 감사절을 공포합니다. 감사절을 윌리엄 브래드포드 매사추세츠 총독은 감사절을 3일 동안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며 함께 말씀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3일을 공휴일로 공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공휴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우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시고 구제와 장학과 선교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성도들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기도함과 함께 그들을 돕는 선한 일들이 중앙교회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10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고치셨는가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한 도시 마을에서 좀 떨어져서 부정한 사람들을 모아 넣어서 격리하는 마을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이 함께 10명이 있었던 그 마을에 예수님이 고의로 그 마을을 찾아가셔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손을 얹고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셔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면서 이제 도심의 제사장에게 가서 그 율법대로 도심의 제사장에 가서 네가 나병에서 깨끗이 나았다라고 선언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도심으로 가서 깨끗이 선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오직 한 명,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한 명이 와서 감사함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감사는 표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한 명 외에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없는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감사는 드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휴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주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잊지 마세요.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의 표현임을 잊지 마세요. 성전에서 헌금을 넣는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다가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며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렙돈, 오늘날로 환산하면 25센트 두 개를 헌금통에 넣는 거예요. 연보통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액수에 상관없이 그 여인의 전부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두렙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며 그 드리는 모습, 드리는 감사를 보며 이것이 참 헌금이다, 이것이 참 귀한 헌금이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다 드리는 마음으로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나타난 세 번째 감사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전염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감사라는 단어를 8번 사용합니다. 8번 사용하여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만 나타난 특징적인 감사가 있는데 바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감사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며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도 주의 일을 저분과 같이 하겠다라는 감사를 낳게 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봉사의 직무가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조금 어려운데 한국말로 유진 피터슨 교수의 고린도후서 9장 12절의 말씀 해석을 한번 보세요. 다음 메시지 성경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봉사활동을 시작. 봉사활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가난한 그리스도의 부족함을 필요로 채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풍성하고 넉넉한 감사를 낳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드리는 봉사하는 모습,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섬기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내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감사가, 넉넉한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박우진 나영훈 권사님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감사가 생겨나더라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두 분이 찬양을 했는데 계신가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자, 칭찬은 주님께 받으시고. 두 분이 찬양을 했는데 제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9장에서 말씀한 게 이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주의 일을 내가 기쁘게 감당하는 이 일을 볼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도 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감사를 낳게 된다. 넉넉한 감사가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학교의 성도들 주께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다른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가 낳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빛을 허락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일을 할 때에 또 다른 감사가 낳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 입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자녀의 입술이 감사한 입술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앙교회 재직들이 먼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데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낳게 되는 복음의 은혜가, 고린도후서의 감사가 중앙교회 40년 이 가운데 일어나서 축복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2021년 추수 감사 주일에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세 가지 감사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족의 감사입니다. 자족의 감사. 고난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 부어주심을 하나하나 세어볼 때에 도리어 그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크게 기뻐하게 되는 자족의 감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2021년 한 해 그 하나하나 주신 그 복을 세어보며 자족하시며 감사하시는 자족의 감사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려서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감사는 여러분의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코로나 전염이 창궐되는데 중앙교회는 감사가 창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감사하면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부정하고 불평하면 자녀가 불평불만하더라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세 번째 감사, 내가 감사하면 다른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또 감사를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